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에브리데이 선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죠. 같은 내용의 편지더라도 누가 보내는가에 따라 또는 누가 받는지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또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의 고충과 고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문화와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상황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결혼과 독신에 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 음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성관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직역하자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되 그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일부 성도들은 그런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라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 정면으로 반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 만연한 그런 성적인 부도덕과 음행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 성적인 유혹들을 뿌리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이런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의미는 종말의 환란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너무나도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을 챙길 여력이 부족할 것이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주의 일보다 또 가정을 돌보며 세상 일에 더 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결혼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결혼, 바울이 말하는 부부의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결혼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의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람직한 결혼관입니다. 또한 바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기도할 틈을 위해 서로는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곧바로 다시 함께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음란의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또 결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은사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란 정욕이 불타지 않는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지내도 이 음행과 이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은사라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독신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결혼관과 독신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거나 또는 성경을 오해해서 결혼에 관한 생각이 뒤틀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올바른 결혼관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부 관계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혼에 대한 권면의 모습들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 결혼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 8절에서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혼 남녀를 모두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와 대조되는 사람들, 즉 결혼은 했지만 현재는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처럼 그대로 과부나 호랍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다시 결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게는 이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바울의 권면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오해와 상처들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불신자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의 거룩한 행동과 영향력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지며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 내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또 성결을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안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상대를 품으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다만 이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은사에 따라 하게 될 터이지만 그 목적은 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또 부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부부였다가 혼자가 되신 분들도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 이후 혼자가 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지난 날을 돌아보기보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음란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이 받은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며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바른 결혼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참된 부부와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신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